오늘 본문 그 대예배 본문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또 새벽기도 때는 거기에 약간 부제를 이제 룻의 결단으로 하셨죠. 2018년도 전체 지금 이 흐름의 원단 제목이 치유와 서밋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동산교회 원단이 새 힘을 얻는 교회. 그래서 이사에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세요.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앙망하도록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원래 인간의 모습을 누리는 인간이 참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대고 안 들어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의 말과 비교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지금도 우리가 이 창문 밖을 보면 이 나무들과 새들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성경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랬을 때 내가 정말 앙망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내가 나의 약속으로 붙잡고 응답으로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온 그 역사를 나에게 주세요. 그 응답을 나에게 주세요. 목사님께서 하시는 성경 말씀이 그냥 성경 이야기로 들려진다든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그냥 또 그 말씀, 좋은 말씀, 내 종교가 기독교니까 우리 부모님이 교회 가시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성경을 하나의 어떤 종교에서 읽는 그런 종교 서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의 능력으로밖에 여러분들한테는 안 능력으로 나타날 거예요. 이게 그냥 나한테는 좋은 말씀이에요. 나한테 내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성경 말씀 정도로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말씀은 나랑 내 삶에서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는 말씀이 돼요. 왜냐하면 내 삶의 질을 높여주고 나를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책들은 교보문고가 엄청 많아요. 그 책 중에 하나가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존재함과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응답을 찾고 우리가 성경에서 축복을 찾으라고 성경을 우리한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는 그 안에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걸 못 붙잡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 농담으로 여겼더라.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 삶은 가장 불행한 삶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멍청해요. 단순해요. TV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들려지는 그런 소리에는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뭔가 피드백이 오니까 내가 이렇게 좀 열심히 하면 이런 결과가 오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오고 화려하고 세상에 그런 것들이 오니까 세상의 말들은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진짜 인생의 해답인 아무도 그 어떤 책에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끝나고 이 지구가 어떻게 창조되어져 있는지 말하고 있는 책은 이 세상에 없어요. 최근에 박진영이 구원파 들어갔다고 막 하는데 박진영이 어느 날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행복이 뭐지? 성공이 뭐지? 자기가 나름 책을 잘 올라가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성경책에 우리 지구가 어떻게 창조가 되었고 시작과 끝을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근데 안타깝게 전도자를 만나지 못하고 엉뚱한 구원파로 가게 됐죠.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면은 지금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체계로 지금 엮여져 있을 뿐이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린 이 성경으로 우린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목사님께서 해주신 그 설교 말씀도 이 성경 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과 그 말씀을 그냥 목사님이 해주신 좋은 말씀으로 받는 사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믿건 안 믿건 간에 성경은 사실을 뛰어넘은 하나님이에요. 사실이 사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대청 표어가 뭐였죠? 신앙생활의 서밋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고 우리가 각인시켜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합니다. 신앙 플러스 생활, 신앙 이퀄 생활, 그다음에 신앙 마이너스 생활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데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신앙과 우리의 실제 삶, 이 두 가지를 같이 지금 묶은 명사가잖아요. 그럼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 나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신앙과 생활이 합해져야 된다. 두 번째는 그 신앙과 생활이 같아져야 된다. 나중에는 내 생활이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남는, 이게 신앙생활의 서밋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2018년도에 우리가 꼭 누려야 될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월달 키워드는 복음이에요. 이건 또 무슨 말이죠? 5월달에 우리가 복음으로 풍성한 응답을 누려야 될 5월달이에요. 그래서 5월달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5월달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만나면서 항상 복음을 떠올리시면 돼요. 아, 복음. 아,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왜 이 사건을 나에게 보게 하셨지? 아, 복음. 항상 이걸 연관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응답을 5월달에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7주차인데 제자 메시지를 계속하고 있죠. 첫 번째 주차 때는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내가 교회에 온 것 같지만, 내가 뭔가 믿어야겠다라고 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준이가 교회 오고 싶어서 오고 안 오고 싶어서 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이를 원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어요. 이 자리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맞아요. 까마귀 보니까 교회 가라고. 뭐 까마귀든 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준이를 원하셔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는 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능력과 우리의 어떤 한계에 실망할 필요는 없고, 아,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다른 사람을 부를 수도 있었는데 나를 부르셨구나.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흔들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은 항상 성경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성경의 비전이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 두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죠? 빛 비추는 자고 전도자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흐름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계획, 천명을 갖고 계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세요. 그 성취의 감에 있어서 그 말씀을 붙잡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부르셔서 그 말씀을 붙잡게 하세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들을 이뤄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사역을 하시고자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이 말씀을 성취시키실 건데, 무조건 성취시키실 건데 하나님께서 그냥 성취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성취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냥 우리 죽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도 괜찮은데 지하철에서 외치는 그런 사람들처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해서 천국만 가도 우리 너무 감사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뤄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일조차도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그 안에만 있어.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게 가장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흐름을 바꾸는 자입니다. 우리한테 있어서 진짜 문제가 돈이 없는 건가요? 좋은 직업을 못 갖는 게 진짜 문제인가요? 뭐가 문제죠? 성경은 12가지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나에게 있어서 문제는 하나님 떠난 불신자 6가지 상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여기에 빠져있는 내 상태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는 게 문제가 되는 내 영적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내가 진짜 만족하고 그것만으로 끝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내 영적 상태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바꾼다라는 말은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보고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답안지를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뭔지 모르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딱 우린 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엉뚱한 것에 지금 묶여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할 수 있는 비밀을 주셨는데 우린 아직도 왜 애굽에서 나오는 빵이 왜 이렇게 맛이 없지?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6월절 피와 우리가 노예 생활하면서 뭐 배급받는 그 빵의 퀄리티와 상관이 있어요? 전혀 쓸데없는 문제 지금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아, 왜 에어컨 안 틀어주지? 막 노예 일하기 힘든데, 우리 더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준 것이 아니라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출애굽할 수 있는 6월절의 비밀을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노예 생활, 노예 근성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래서 빨리 나와야 돼요. 그게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흐름을 철저하게 무너뜨린 게 바로 10가지 재앙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의 그 우상, 거기 안에 빠져나왔었던 모든 그 문화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무너뜨리시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양의 피 바를 때 출애굽할 수 있었죠. 이게 바로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천명, 소명, 사명, 아는 자였어요. 진짜 이 천명, 소명, 사명 이 세 가지의 답이 빨리 나야 돼요. 이게 모든 메시지가 이걸로 보여야지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이따가 그 룻도 이 천명, 소명, 사명을 한번 볼 텐데 룻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룻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룻은 절대 망할 수가 없었어요. 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룻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올 이 가문의 언약을 이루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성취됐나요, 안 됐나요? 마지막에 룻기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딱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문을 살리시고 그리스도 오는 그 가문을 하셨죠. 이걸 봐도 아, 여호와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취하시는구나. 그 가운데 룻은 쓰임 받았을 뿐이에요. 그럼 룻이 뭐 이 순간에 하나님의 천명을 막 알았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몰랐을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믿음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룻은 결국 축복의 자리에, 언약의 자리에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천명은 뭐죠?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시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소명은 뭐죠? 그 자리, 그 시간에 하나님의 그 사건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할게요. 지금 현재가 바로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데 지금 나는 어디에 있지? 이게 바로 소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세계복음화인데 지금 나의 관심과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것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지? 이게 소명이에요. 에스더는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기는 그 순간에 내가 왕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 이게 딱 와지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 소명의 결단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럼 이 부천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천명, 여러분들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천명, 여러분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천명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죠? 그게 안 맞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속국이 돼요. 포로가 되고 노예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왜 불신자는 어차피 죽어서 지옥 가고 이 삶 자체가 지옥이라서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데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놓치고 방황할 때 그때 꼭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뭔가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뻔한 길을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직장을 선택을 하고 돈을 버는 것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고 처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알게 모르게 그게 쌓이면 내 영적 상태가 확 죽어지고 언약의 백성이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저 또한 살짝 경험을 했고 제가 자라면서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1심,
전심 지속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큰 기쁨이 있더라. 일심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일심하는 순간 치유가 시작이 돼요. 일심이라는 게 뭐죠? 한 마음이란 소리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6절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을 때 어떻게 됐죠?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 자체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집중하는 것이 바로 일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과 연합함이 필요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 원네스 돼야 된다 했을 때 막 이 사람도 품고 뭐 저 사람도 품고 우리가 뭐 똑같은 티셔츠 입고 하는 걸 일심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일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자체가 최고의 일심이에요.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이 바로 일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일심이 되었는가? 아니면 이거는 흑백 논리로 봐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과 일심이 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사단과 일심인 거예요. 세상과 일심이고 제가 그 사탄 교회 그리고 사탄 숭배자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인터뷰들도 보고 근데 저도 약간 사탄 숭배자 했을 때 막 무슨 귀신 같은 거 걸어놓고 막 피 뿌리고 막 이런 게 저는 사탄 숭배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실제로 사탄 교회 그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거기서는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라틴어로 반대하는 자, 대적.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의 뭐 악마라든지 귀신 이런 것 자체가 성경에 나오는 컨셉이기 때문에 이 사탄 숭배자들은 아예 그것 자체를 부정을 해요. 아예 영적인 것 자체를 부정을 하고 뭐 그런 하나님 이런 걸 아예 안 믿고 전 되게 충격받는 게 뭘 믿냐면 나를 믿어요. 사탄주의자들이 뭘 숭배하냐? 나를 숭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내가 신이 되는 게 사탄 숭배자들이. 그래서 남들한테 전혀 피해 안 줘요. 그래 너 믿으면 믿어. 나는 안 믿고 나는 아무것도 안 믿고 난 나 자신을 믿을 거야.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전 되게 충격 먹었거든요. 사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우리 이 사탄 교회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라고 그냥 얘기를 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가 되게 뭐 사탄 숭배자면 막 엄청 막 피 뿌리고 막 그런 징그러운 걸 생각하는데 사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제일 징그러운 거. 그게 제일 악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중심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그 말 자체가 뭐예요? 내가 사탄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뭐 사탄 숭배하진 않지만 내가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인도함 없이 내 인생을 내가 한번 잘 개척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비전을 이루고 나의 꿈을 이뤄보겠다. 이 자체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세상 걸 되게 아름답게 포장을 해요. 영화를 통해서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한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면은 너는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을 심어주는데 막상 그들의 삶을 실제로 가서 보고 그들의 말로를 보면 다 불행해요. 다 자살하고 속에서 어느 날 찾아오는 그 문제에 엄청나게 시달리는 것들을 숨기고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젊은 대학 청년들은 어떡하죠? 우린 젊으니까 패기가 있고
하면 될 것 같으니까 하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지금 뭐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런 거는 뭔가 좀 답답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씩 하나씩 부딪히면서 느끼는 거죠.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꿈꿔왔던 그 직업 현장에 딱 오면은 뭔가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답이 없고 또 똑같이 시달려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은 복음만이 답인 거예요. 일심입니다. 그래서 일심은 잘못된 각인을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일심이에요. 우리 지금 잘못된 것들이 많이 각인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전심입니다. 전심은 변화의 시작이에요. 첫 번째 일심은 치유의 시작이었죠. 두 번째 전심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사무엘상 7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전심이라는 말 자체가 뭐죠? 나의 모든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사무엘 지금 미스바 운동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에 자꾸 집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 지금 3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우상을 제거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상이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뭐 부처, 뭐 이런 눈에 보이는 우상을 얘기하는데 사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못 갖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수천 말씀을 한번 묵상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잠자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었는데 내가 그걸 선택하지 않고 친구를 만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그 어떤 유익한 거를 해도 그것은 모두 다 우상이에요. 어떠한 이유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린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자체가 뭐죠? 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는 우상들이 있어요. 우상을 뭐 멀리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책, 여러분들의 학업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뭐가 되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시간을 빼앗아가는 그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보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소리예요. 다른 데 집중하지 말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무슨 질투 많은 여자처럼 여기도 다 이 신도 되고 저 신도 되고 막 다 되는데 그래도 넌 나만 봐. 이런 차원의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이 유일한 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인간이 살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집중하라는 말이 나만 봐. 나 딴 데 보면 싫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만 바라봐야 인간은 살 수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참된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실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복이 뭔데요? 세상에 행복에 관한 책들 많이 저는 읽어봤지만 행복을 정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의 결론은 흐지부지 끝나요. 행복이 뭔데요? 즐거운 건가요? 기쁜 건가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건가요? 아니요. 이 세상에 행복은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데 인간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간이 뭔가 채워지는 그 느낌을 행복일 것이라고
추상적인 개념 하나 만들어 놓고 인간은 행복하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 행복은 알지 못해요. 마치 파랑새 얘기처럼 파랑새를 막 찾으러 가는데 그 이야기의 끝은 뭐죠? 결국 네 마음속에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 세상이 마찬가지예요. 젊은 대학 청년들에게 환상을 심어주죠. 세상은 너의 힘으로 되고 너 열심히 하면 이런 성공을 이룰 수 있고 뭐 새로운 가치관을 막 줘요. 가족이 제일 중요하고 뭐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이 중요하고 너가 최선을 다했으면 뭐 열심히 했으면 그것만으로 족하고 너 어차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마음껏 즐겨. 다 틀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누리는 그 인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일심될 때 치유의 시작이 되고 전심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뛰어넘어야 돼요. 3장이 뭐죠? 나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단 숭배자들 결국 내가 신이 되는 것. 결국 나 못 뛰어넘어서 다 넘어져요. 나한테 좀 안 맞으면 싫어요. 내 가치관과 내 기준이 안 맞으면 싫어요. 세상 창세기 6장 11장 뭐죠?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쾌락 중심. 세상의 그런 것들이 나의 큰 가치관이 되어져 버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처럼 여겨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원찮아요. 그래 맞는 거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 따로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돼요.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오늘은 은혜가 좀 안 되네 하고 집에 가요.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럼 이번 한 주간 뭘로 살아갈 건데요? 이번 한 주간 사단 숭배자들처럼 내 뜻대로 살아갈 거잖아요. 그럼 내가 오늘 강단 말씀에서 내가 언약이 잡혀지지 않고 말씀하면서 내가 졸았다. 말씀 들으면 졸았다. 그럼 오늘 넘어가기 전에 내가 다시 강단 말씀을 듣는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건 되게 심각한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 그런 표현을 하셨죠. 그런 대학 청년부, 그런 랩런트를 보고 미자립 랩런트라고 그래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젖먹이가 자기가 배가 고프면 자기가 먹을 것을 먹으면 되는데 젖먹이가 그럴 힘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먹여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미자립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때때로는 뭐 전날에 늦게 자거나 뭔가 일이 있어서 예배 놓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배 놓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단 말씀 녹음되잖아요. 그럼 유튜브 들어서 봐야 돼요. 그게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해야 될 거예요. 중고등부나 유초등부 같은 경우는 먹여줘야 되고 하지만 대학 청년부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스스로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내가 말씀 앞에 서려고 자꾸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 노력은 인본주의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 가운데로 나가는 축복의 발걸음이고 축복의 노력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축복하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살려야 돼서 나의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뛰어넘어야 되고 또 하나님 떠난 6가지 상태 이거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12가지 문제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차차 이분에서 좀 더 깊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심은 잘못된 뿌리를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전심입니다. 일심은 나의 각인을 바꾸는 거고요. 그리고 전심은 나의 뿌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지속입니다. 지금 일심, 전심, 지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속은 뭐라 그랬냐면 3가지 막는 운동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흐름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성취해 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밖에 우리는 할 게 없어요. 뭘 더 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 성취하시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일심 전심이에요. 그 말씀 집중하는 것을 지속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세요. 지금 오늘 읽었던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땅까지 증언됐을 때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끝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 보고 이거 끝을 내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룰 테니까 이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말씀에 일심전심으로 우리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것을 지속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방금 읽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막는 운동인데 사단 문화와 재앙과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지속은 잘못된 나의 체질을 전도자의 체질로 바꾸는 것이 지속입니다. 일심은 나의 잘못된 각인을 바꾸고 전심은 잘못된 뿌리를 바꾸고 지속은 나의 잘못된 체질을 바꿔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세 가지가 일심, 전심, 지속 세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서 동산 채널이라고 검색하시고 거기 재생 목록에 보면 21가지의 삶이 있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올려놨어요. 일심, 전심, 지속. 이번 주 여러분들의 미션입니다. 이 미션은 저 굳이 확인 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고 싶고 하나님 큰 언약의 흐름 안에 들어가고 싶다.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각인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청사진이 돼야 돼요.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메시지가 나와도 21가지의 삶을 여러분들이 싹 그려줘야 돼요. 지금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지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 주 지금 제가 3가지씩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계속 지금 제가 똑같은 것도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이번 주간에는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단체 카톡방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룻기 1장 15절에서 17절 다시 좀 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첫 번째 1절부터 좀 볼게요. 15절부터 말고 1절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지금 첫 번째 지금 배경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저는 오늘 한번 이 본문을 한 3가지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나오미의 신앙이고요. 두 번째는 룻의 신앙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는 나오미의 신앙이었습니다. 나오미 같은 경우는 어디 사람이었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사람이에요.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냥 뭐 대한민국 사람, 뭐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른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근데 육신적인 문제를 만나죠. 그게 뭐죠? 1절에 보면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신 이 유다 사람 나오미의 가정이 먹을 것을 찾아서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그리스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면 3절에서 5절 보면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죠. 집안에 재앙이 찾아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될 것이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은 게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모압으로 내려간 이게 저주의 시작이에요. 우리들 삶을 한번 돌아와서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가 뭐 돈을 사기를 맞았다? 아니 뭐 이번에 내가 회사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친구들과 뭐 다툼이 있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대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재앙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 내 노력을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재앙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뻔한 결과죠. 당연한 결과예요. 그랬을 때 1장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때 희미하게나마 나오미에게 말씀이 들려요. 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 말씀이 들려요. 이 말은 뭐죠? 나오미가 굳이 떠나지 않았어도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돌보시죠? 하나님께서 돌보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부른 백성이 그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텐데 그걸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불러주셨고 언약을 성취하실 그런 시대적인 사람들을 불러주셨는데 그걸 내가 믿지 않고 내 육신대로 갈 때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들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진짜 큰 문제는 내가 그걸 믿어지지 않고 내 힘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이 제일 문제지만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췄을 때 오는 응답들이 당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나의 길을 가려고 했을 때 오는 저주들이 당연하게 되면 이건 진짜 큰일 난 거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나오미는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갔어요. 근데 하나 마음에 걸리는 말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갔어요. 이게 좀 안타깝죠. 전 이걸 보면서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이구나라고 느꼈어요.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렵네. 그럼 내 힘으로 살아가다가 뭔가 여호와께서 날 또 치시는구나. 그럼 이제 또 다시 쌀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이게 많은 기존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막 내 힘으로 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고 내가 잘 되면은 내 뜻대로 살아가지만 또 치시면 다시 어이구 주여 돌아오고. 나오미의 신앙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돼요. 물론 나오미도 결국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축복 가운데로 돌아오긴 했지만 이 과정을 봤을 때 이게 과연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신앙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룻의 신앙입니다.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어요. 이게 지금 너무 슬픈 말이잖아요. 나름 이 나오미의 가문은 명문 가문이었고 언약 가문이었는데 거기 온 며느리가 남편이 죽고 나니까 이 언약이 희미해졌고 어찌 보면 애초에 보험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시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고 그것만 해도 그런데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갑자기 예를 들어서 준이가 제 남편이에요. 준이가 이제 기독교 신자여서 제가 같이 하나님 믿다가 준이가 죽었어요. 그럼 전 다시 절로 돌아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룻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16절 17절에 보면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비교를 해놓잖아요. 지금 오르바가 있었던 백성과 신에게로 돌아갔고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뭐죠? 언약의 백성이에요. 약속의 백성. 그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그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갔고 어머니의 하나님, 즉 하나님, 창조주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유태인들한테 멸시당한 그런 여인이었지만 어머니의 하나님, 언약의 흐름으로 들어오기를 간구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 17절에 보면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에 생명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축복이 일어났죠? 가문이 회복이 됐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룻을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룻이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룻을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룻은 절대 망할 수가 없었어요. 룻은 절대 굶어 죽을 수가 없었던 신분이에요. 보리를 줍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룻을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지금 흐름이, 하나님은 어떤 천명을 갖고 계셨죠? 이 시대에 룻 너의 가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 보내줄게. 이게 하나님의 천명이야. 이건 누가 막을 수 있었을까요? 못 막아요. 아무도 막을 수 없었어요. 그 천명을 룻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는 저도 대답할 수 없어요.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어요. 알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고 몰랐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요셉도 하나님의 천명을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알았다면 당연히 문제가 안 됐고 몰랐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은혜로서 계속 허락하신 거예요. 요셉이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룻을 봤을 때도 제가 만약에 룻이 천명을 알았다 하면 좀 이게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과잉 해석이 될 수도 있어서, 만약에 룻이 몰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룻을 선택하셔서 룻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이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이거를 하나님의 천명을 알았기 때문에 고백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봐요.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을 때 이것을 알게 한 건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이 큰 천명 가운데 있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알게 하셨어요. 그럼 이 천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룻이 했던 일이 소명, 사명, 일심, 지속, 전심, 지속이 나와요. 룻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머니를 공경하고 어머니 위해서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천명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망할 수가 없구나. 내 이 언약의 백성 베들레헴으로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절대 굶어 죽이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 환경에 절대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나의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밭에서 이삭 한 톨 한 톨씩 줍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하루하루가 절망이고 소망이 없다 그랬어요.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되는 지금. 근데 룻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이 천명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룻에게 믿음을 주셔서 여기에 그냥 올인하게 해버리신 거예요. 일심하고 전심하도록 딴 생각 안 했어요. 아, 보아스가 좀 부자네. 뭐 신데렐라처럼 한번 꼬셔볼까? 취집 있잖아요. 취집. 좀 부자한테 가서 이렇게 인생 역전해보자.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룻을 쓰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룻은 그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게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어떠한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기 때문에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한테 최선을 다할 수 있었어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고, 시어머니가 때로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100% 순종할 수 있었어요. 복음 가진 자는 다 양보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한낮에도 말씀드렸는데 누가 나를 힘들게 해요? 누가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해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면 돼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을 하세요.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잘 보잖아요. 아브라함이 찌질이 쪼다 같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누굴 감싸요?
아브라함을 감싸요. 왜 그랬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해요? 여러분들 막 억울한 상황에 몰아가게 해요? 여러분들 막 핍박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하게 된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응답이에요. 그 한을 생명의 한으로 바꿔요. 그 동기는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하나님을 날 축복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지. 그게 뭐죠? 내가 이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거야. 이 1000명을 내가 붙잡는 거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 그럼 내가 이거 할게요. 하나님 나를 울게 만들고 나를 고통하게 만들고 나를 밤잠 설치게 만들 정도로 걱정에 만드는 이 사람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나 하나님 일 할게요. 하나님께 나 올인할 테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근데 이게 진짜 이 비밀이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네. 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막는 것은 홍해도 아니고 여리고도 아니고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구나. 이게 딱 알아지는 순간 우리는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진짜 내가 하나님 생명 살리는 거에 내가 내 인생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과 하나님 누구에게 더 관심이 있을까요?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방해하면 더 좋아요. 왠 줄 알아요?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그랬어요. 되게 무서운 말일 수도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의 그 흐름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오히려 나를 저주하는 그 사람은 더 불행한 거예요. 가만히라도 있었으면은 그냥 지 인생을 살 텐데 지금 내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를 방해하는 건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라니까요. 그럼 그 사람 엄청 불행한 거예요. 엄청 지금 큰 실수를 한 거라고. 하나님의 일을 감히 막은 거예요. 그럼 나의 원수는 더 이상 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갚을 그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 속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아니라 첫 시작은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세계복음 언약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실 깨닫기만 하고 감사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집중만 하면 돼요.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제가 이 룻기를 계속 어제 봤는데 룻이 잘한 게 별로 없어요. 크게 뭐 잘난 것도 없고 근데 딱 한 가지 그냥 여호와께 은혜 입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 받은 것밖에 룻이 뭐 잘했는데요? 어머니 잘 공경했나요? 뭐 20대 룻만 공경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뭐 공자나 뭐 효부상 받은 사람 다 하나님 쓰셔야죠. 물론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닌데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부름을 당한 룻은 절대 망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걸 능히 이길 만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보리가 없네요. 쌀이 없네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언약 그 안에서 나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처리해 주세요. 다만 내가 이런 눈에 보이는 걸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에게 그리스도의 참 평안을 더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게 해주세요. 왜냐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 또 강단 말씀을 계속 좀 보시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들이 있는데 지금 저는 이 천명, 소명, 사명 이 21가지의 삶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린 것뿐 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룻처럼 이 언약의 족보 안에 하나님 언약 성취하는 언약의 그 축복 안에 들어가길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겠습니다.